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바로 25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오른편에 양, 또 왼편에 염소가 서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들과 함께 지나면서 마지막 교훈들을 하고 있을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 26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그 비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인자가 팔리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사람의 아들, 인자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죠. 예수님이 팔린다는 거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의 앞날을 예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고하시고 그 예고한 대로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예사로운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는데 3절 보십시오. 그때에라고 했죠. 그때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때에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고했을 때. 예고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내가 팔린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미리 예고했는데 그때에 대적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겠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제사장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 제사장, 반차가 24반차입니다. 24반차.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에서 24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조가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그 다음에 2주가 하고, 그 다음에 3주가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한 주 24주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4조까지 하고 나면 또 1조가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52주니까 1년에 2번 하겠죠. 그죠? 1년에 2번씩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한번 임명이 되면 그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가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다른 대제사장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아는데 원래 대제사장 임명은 누가 했냐?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그렇게 했고, 그 24반차를 만들어서 성전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쭉 하죠. 그렇게 쭉 봉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것을 가리켜서 중간기다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대략 한 400년 정도 기한이 비어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중간기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나라가 왕이 없어요. 나라가 독립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처럼 독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왕이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임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다른 나라 왕이었어요. 수리아 총독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배를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그들을 임명하는데 총독이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해놓으면 그 총독이 나중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는 임명이다 했는데 새로운 총독이 오면 자기가 대제사장을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또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자기 아들들도 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하느냐? 아론의 반열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후예가 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예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아론의 후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누가요?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나 대제사장 자리 하나 주시오. 그러면요, 대제사장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중간기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인데 그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스, 성경에 이름 나오죠. 그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가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대제사장하고 자기가 나이가 늙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안나스의 딸 중에 딸을 한 명 채가서 그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야바가 어떻게 하느냐? 총독에게 가지고, 빌라도 총독 말고 빌라도 이전의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가지고 돈을 많이 싸가지 가서 나 이 자리 하나 주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부정부패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종 때, 명성황후 때 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내가 평안도 안찰사, 관찰사 하나 시켜주시오. 그러면요, 돈 싸가지고 가서 하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에 이제 시장, 시장 하나 시켜주시오 하면 돈 싸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오면 관직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돈 보통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수억, 수십억 가져가야 되겠죠. 수백억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한 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제사절 지나잖아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3번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죠. 그러면 양 한 마리씩 그것을 판단 말이죠. 팔아야죠. 그래서 양을 키워서 파는데 그 양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누가 다 얻느냐? 대제사장이 다 가져. 그러니까 그 수익이 엄청난 겁니다. 양 한 마리 가격 해가지고 1인당 하면 몇백만이 되거든요. 몇백만이 되면 그 양 한 마리 가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헌금하고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1년 계산하면 딱 계산이 나오겠죠. 너 이만큼 계산 나오니까 돈 이거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밝아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 한번 하려고 엄청난 돈을 자기가 돈 다 모으고 또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서 했으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또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정부패가 많이 난 그런 시기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자기 아들들도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도 사이도 대제사장, 자기 아들도 또 대제사장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제사장이 많아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고 실권이 있는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관정에, 가야바의 자기 집에 모인 거죠. 자기 집에 사람들을 쭉 모은 겁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가지고 흉계로 예수를 잡아주려고 의논하는 겁니다. 흉계가 뭡니까? 흉악한 계급, 흉악한 계급, 모의를 하는 거죠.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대충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를 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뭡니까? 밀란이라는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그렇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위죠. 데모이죠. 시위하고 데모하는 그런 일들이 백성들이 6월절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시위하고 하면 이거 불리하다. 저들을 통제할 수 없다. 막무가내로 몰려 들어오면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26장 14절 보면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인자가 팔릴 것이다 했고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하고 있었고 그때에 마침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 것이다. 딱 예고하시죠?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참 뻔뻔하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고 감당을 못하니 이제 말도 안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던 거죠. 찔렸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혹시나 해서 나보고 한 말은 아니겠지 하고 혹시나 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는 거죠. 이게 그 속에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이게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다고 했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한 이 예고는 예수님만 예고한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미리 시편에 다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또 한 번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이 일은요 그냥 예사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예고된 일이고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예고하고 이 일이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족속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다 이야기했죠. 그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리게 주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다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제자들이 나중에 듣고 그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과연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저들이 다 기억하고 회상해서 성경에 다 기록에 남기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목자이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을 성경에 또 예고가 다 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랬죠. 내 짝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미리 예고 다 되어 있어요.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한 번 더 예고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예사일이 아니고 작정된 대로 예고한 대로 하시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찬식을 하고 너희가 나를 팔 거다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아버지여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놓고 또 예수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또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깨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나를 잡으러 온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온다. 그들에게로 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가 잡혀간 게 아니고 기도 다 끝내고 저들을 맞이하러 저들을 환영하러 잡혀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들을 확 찌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중에 한 명 사람 칼을 찔렀는데 그가 싹 피했어요. 피했는데 귀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잽싸게 붙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신속하게 탁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고했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랬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이 가야바가 아까 나왔죠. 3절에 나왔죠.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여서 의논했다고 했죠. 의논했던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저들이 의논했고 어떻게 저를 잡아 죽일까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는데 때마침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 하고 나왔고 돈을 얼마나 주려냐 그래 은삼십 주겠다 해서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밀고 해서 팔아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끌려가니까 그곳에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있더라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제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죠. 그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밝히고 또 그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러한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벌을 때려야 됩니다 하고 증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라고 했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재판 결과 사형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증거가 뭐냐 찾다 보니까 이 증인들이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옳다 했는데 다 각자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증거가 안 되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다. 그렇게 했죠.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다. 이것은 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한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멘트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을 미리 했는데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3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직접 말하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라고 해야 여러분 마땅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대제사장 정도 될 정도면 그리스도가 온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다 듣고 배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워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했죠.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가 확인하자. 조사하자. 조사란을 꾸미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머리를 못 쓸까요? 그런 생각을 왜 못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못할까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완전히 그 순간 거부하면서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사내들인 재판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그 사내들인 공의가 뭐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국회. 그러니까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의 중요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 일을 사내들인입니다. 오늘날 국회는 입법만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사내들인은요 입법하고 행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낮에 열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밤에 열고 밤에 사내들인 공의를 열었다니까요. 밤에 열고 그리고 장소도 사내들인 공의에 장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야바 자기 개인 집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다 모이지 않고 일부만 모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불법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를 모일 장소도 아니고 시간대도 아니고 그 회의를 모일 만한 요건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한 불법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자는 절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형은 두다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그러한 심판이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증거를 찾다 보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너는 신성모독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말이죠. 그 생각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될 거라고 구약 성경이 다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누구가 이 사람이 태어날 거다 예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뭐 세종대왕이니 강감찬이니 뭐 이순신이니 하지만 그가 태어날 거라고 예고한 책은 어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사람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고한 책 없어요.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석가모니니 이런 사람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고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았던 행적, 그가 했던 말을 가지고 집적해보니 이 사람이 좀 똑똑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사람이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리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무리 석가모니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미리 예고한 적 없습니다. 미리 예고한 적 없어. 어떻게 자기가 예고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당장 10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다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고 예고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11개가 있어요. 111개. 그것도요, 간단하게 찾은 겁니다. 더 찾으면 더 많아요.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빼곡하게 다 있어요. 빼곡하게 다 있어. 그러한 것들을 다 예언이 된 상태로 오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예고를 미리 하냐 말이죠. 미리. 왜 이런 예고를 미리 했고,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가야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종교 지도자죠. 이 가야바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사두개인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사두개인 그룹이 있고, 에세네파 그룹이 있고,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사두개인 중에 총수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자기 직위를 샀다고 했죠. 그렇게 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했죠.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불법 재판. 자기 집회에서 재판했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재판했고, 시간도 낮이 아닌 밤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증거도 불충분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인원도 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소수만 참석했는데 했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는데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왜 이렇게 했냐 말이죠.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겁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최고 지도자고, 또 많은 이권을 누려야겠고, 또 이제 정치도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면서도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 종교인, 이 엄청난 권력, 이 엄청난 부여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들이 쫙 퍼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대제사장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살려놓았다가는 우리가 자리가 위태롭다.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라는 자에게 가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냥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를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죽은 것도 확인했고,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도 확인했고, 분명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예수에게로 다 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살려뒀다가는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해서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지 않고 그가 죽어야 나라가 평정해진다. 어려움이 없이 사건 사고 없이 괜히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흘러간다. 그래야 우리가 장사해 먹는 것도 잘 해먹고 우리가 대제사장 하는 것도 잘하고 우리나라도 잘 유지돼서 나라가 평화롭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예수였고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없어. 그만 죽으면 돼.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언급된 그 내용이 그 이 예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다. 갈릴리 출신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살다가 잠깐 와서 예수님 낳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적을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행적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마리아가 아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자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해 안 했단 말이죠. 왜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괜히 그래가지고 만일에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대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부여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는 반야물이다. 저런 자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가야바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 때문에 그거 했던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지만 확인하기를 싫어한 겁니다. 미리 예고하고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히 길을 가려가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그는 죽어야 된다. 그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두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그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죄를 짓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서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목적과 자기 지위와 자기 권한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사욕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약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적을 걸어가셨는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옛날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듣고 다 아는 건데 뭐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지고 찾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내 목적, 내 일, 내 앞가림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별 도움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보고 만나보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를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과 예수님을 싫어하고 외면한 사람과 양과 염소로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나뉘어질 거라고 예수님 미리 다 예고하셨죠. 다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엉뚱하게 살았고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무릎 꿇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와 예수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예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나뉘어진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는 자는 그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에게 엮이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엮여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난다. 내 인생 망친다. 내 돈도 내 지위도 내 자존심도 다 망한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엮이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다행이 되고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예수님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죽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며 예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